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식었던 냉랭해졌던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식었던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하나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견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고 모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모였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야, 이런 마음이 부흥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3년 만에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다시 기도하자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의 영적 미스바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시작의 기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광주 도성의 성결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뭐냐? 너희 중에서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흥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쭉 5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우상을 버리라 했는데 그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나가는 것보다 다른 거 더 좋은 걸 할 거야.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은 탐심을 이기고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탐심을 우리 버리는 운동합시다. 우리 욕심은요, 너무 많은 걸 막 우리 안에 그냥 우겨 넣으려고 그래요. 막 우겨 넣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누구만? 하나님만. 주님만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세요.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욕심도 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탐심,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부유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섬겨라. 주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운동,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운동, 그 운동을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부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어떤 부흥이냐? 5절부터 나온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요,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성운동이, 영성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타락했을 때에 아무리 제도를 뜯어 고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군사력을 막 강화하고 교육을 막 아무리 교육을 높여도요,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 높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돼서 세계 15위 안에 들고 뭐 군사 강국이 되고, 내가 지난주인가 신문을 봤더니 어떤 분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한화 주식을 샀대요. 한화. 근데 한화가 대박을 친 거야. 뭐에 대박을 쳤느냐? 여러분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에 대박을 쳤냐면, 한화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탱크, 뭐 장갑차, 군사 물품을 한화에서 만들어요. 방위 산업. 한화가 방위 산업을 하면서 이 방위 산업이 세계에 엄청난, 우리나라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탱크가 팔리고, 엄청난, 얼마 전에는 저 인도네시아에 몇 조? 4조 원어치 우리나라 전투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막 돼가지고 뭐 이게 뭐 10% 20%가 아니라 뭐 230%인가 올랐대.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 하나 투자 안 하는 거 후회하시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대단히. 그전에는 우리나라 다 수입만 해왔는데 이제는요 다 막 수출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전투기도 수출하는 나라 강국, 군사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 얼마 되느냐 딱 해봤더니 세계 8위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됐어요. 경제 강국이 됐어요. 다 그래. 그런데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건조해졌고, 이 사회는 얼마나 더 잔인해졌고.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욕 엄청 먹어요. 어떤 엄마가, 여러분 뉴스 다 봤죠? 초등학생 때 계모가 때려서 죽인 거. 뉴스 안 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계모가 애를 가다 놓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묶어놓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서 반성하라고 너 이거 써! 하고 쓰기 시킨 게 뭔지 아세요? 필사, 성경 쓰기를 시켰어. 근데 그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래.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독교 가제 지금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뉴스에서 이게 계속 이런 뉴스만 나오니까 그분이 그냥 재판받고 감옥이나 가지. 그분이 교회 가서 집사님들이 이제, 그분이 엄마가 지금 저기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면회를 갔어. 면회 가지 말지.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또 면회 간 분들이 다 탄원서를 써줬어요. 또 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이 기독교 개독교들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응?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뭐가 부흥되고 다 잘 살게 돼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고통에 계속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사무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은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첫째가 뭐냐?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바알, 아스타로 섬기는 거 다 불태우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 그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성 부흥이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모여라 할 때요, 마음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 교회 여호와께 돌아오자. 첫 번째 부흥. 부흥은 뭐로부터 된다? 회개로부터 된다. 우리 저 3층 글로리아 예배실에 크게 그 표 붙여놨잖아요. 그 아래 첫 번째가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부흥은 뭐예요? 회개로부터. 회개로부터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고, 이 나라가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비참하게 삽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흥분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흥분됐다 하는 그 말은요,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종일 금식합니다. 그들이 자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시작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막 승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근데 저놈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뭐 모인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모였대. 야, 이때다 우리 쳐들어가자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기도했더니 시험이 온 거예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죠? 아니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막 원망하듯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잠잠했던 마귀들이,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마귀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마귀가 힘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험이 오면 내가 기도하니까 마귀가 긴장했구나 이렇게 알으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블레셋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그동안 뺏겼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생겼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승리를 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지름길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막 어지럽게 하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만히 있던 마귀도요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만히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집에.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다 꺼집어내서 한 번에 해결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거 해결하고 이걸 안 하시더라고. 한 번에 문제가 막 다 터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막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개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방해가 와도 전혀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믿음의 길로 기도의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 가끔 해요. 아니 저분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냐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집안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애들이 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건 원래 도움의 돌, 경계석을 세운 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도움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저 뱃갈 아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게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뱃갈에 큰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한 거예요. 경계석으로 세웠단 말이죠. 예.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경계석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뱃갈까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넓게 지경을 넓혀서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고 어둠의 영들이 그 지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내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내가 경제적인 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 돌을 세워주시고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문을 지켜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영역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다 영역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딱 정하시니까 누구도 어둠의 영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가문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 교회 영역이 이 일곱 지구를 넘어 광주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감싸는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가 그 영역을 넘어서 그 담을 넘어서 그죠? 세계까지 쫙 뻗어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 사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복음화. 내 마음의 전도 대상자로 보내준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영역이 우리 교회의 영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넓게 쓰임받는 영역 축복받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